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제목 아래 복의 목적과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이미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복은 무엇이며 또 소망하고 기대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지난주 우리는 한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어떤 복을 나누셨습니까? 또 어떤 복을 서로에게 빌어주셨습니까? 일반적으로 한국 설날의 풍경은 대개 이렇습니다. 세배를 드리고 세뱃돈을 주고받으며 덕담을 건넵니다. 시험을 앞둔 이에게는 올해는 꼭 합격하길 바란다 라고 격려하며 몸이 약한 분에게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따뜻한 축복의 말을 전합니다. 또 취업을 준비하는 이에게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라고 격려하며 또 결혼을 앞둔 이들에게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앞날을 향해 복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고받는 이 덕담의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이 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은 대부분 어떤 특정 상황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자신이 좋아하고 원하는 환경을 자연스럽게 복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바라는 조건이 갖추어지고 기대하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을 곧 복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부유하고 풍요한 자리에 있으면 행복이라 하고 가난과 결핍의 자리에 있으면 불행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든 어느 때를 살든 그리고 어떤 사람이든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원하고 누구나 복을 붙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합니까?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직장인들은 왜 성실히 일합니까? 노력한 만큼의 보상과 성과를 얻고 싶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 애쓰고 청년은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모양은 달라도 우리는 모두 나름의 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속한 이 공동체는 복을 받은 공동체입니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와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가정과 각 개개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가 익숙하게 사용하는 기준, 이 상황과 환경이라는 잣대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각 가정의 화목과 자녀들의 진로는 어떠합니까? 취업과 생계의 형편은 안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은 얼마나 됩니까? 만일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으로 복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한다면 우리는 복을 받은 공동체라기보다는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공동체로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는 공동체가 아니라 오히려 약하고 작고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공동체로 평가받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복을 받은 사람임이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만일 우리가 원하는 환경과 형편,
이것을 곧 복이라고 정의한다면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항상 복을 누리며 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인생의 어느 한때 간헐적으로 잠시 복을 경험한다고 느낄 것이며, 또 어떤 이들은 삶을 마칠 때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복을 누렸다고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이 복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 분명하게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천천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직접 약속하신 복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원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내가 너를, 내가 너를 이렇게 3번 반복하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바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약속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보시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시어 행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복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모든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대상이 아브라함, 곧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이 세 가지 복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제 그 의미를 하나씩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복 가운데 가장 먼저 등장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라는 것은 곧 단순히 인구가 많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된 거룩한 공동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세우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은 사람은 이리로 오라라는 이 초청의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세우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이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공동체를 이루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큰 민족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의지로 모여 형성된 집단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민족을 수식하는 큰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큰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가돌은 단순히 규모나 숫자가 많다는 뜻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위대함과 중요성, 권위, 그리고 존재의 무게가 함께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이는 곧 이 큰 민족이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공동체,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선명히 나타나는 백성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은 큰 민족 자체가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기 위해 세워진 통로로 이해해야 합니다. 마치 이 큰 그림을 담기 위한 넓은 새하얀 도화지처럼 또 귀한 복을 담아내는 이 그릇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과 성읍을 세우던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이 바벨 사람들이 모인 목적은 그들 스스로가 만든 왜곡된 권위와 거짓된 능력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시커먼 도화지 위에 검은색으로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행위와 같았고, 이 깨어진 그릇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붓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신 이 거룩한 백성, 큰 민족은 계획부터 세우는 방법 그리고 목적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시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복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복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과연 무엇이며 우리의 참된 보물은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의 보물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인들의 유해나 유물, 이른바 성물과 같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역사적 증거가 복의 본질입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화려한 유물이 자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발견된다면 세상이 떠들썩해질 만한 이른바 대단한 보물, 예를 들어서 언약궤 안에 있었다 하는 십계명 돌판, 만난을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날 그 어느 것도 확실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신약으로 와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골고다 언덕의 정확한 위치나 부활하신 돌무덤의 정확한 자리 역시 우리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순례객들이 찾는 장소들도 역사적 가능성 위에 세워진 추정일 뿐 절대적인 확증은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에덴 동산의 위치나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실제로 발견된다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온 세상이 떠들썩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유물과 그 장소를 보기 위해 몰려들 것이며 발 디딜 틈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역사적으로도 상당한 의미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소중히 여길 법한 유물들조차 그 자체만으로는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을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복의 본질이 눈에 보이는 외적 증거나 물질적 유산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물이라던가 역사적 증거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아니다라면 그 복은 탁월한 영향력이라던가 눈에 보이는 성취, 성과에 달려있는 것일까요? 성경 속 인물들의 삶을 잠시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부유한 삶을 대표하는 욥과 다윗은 당대 부와 권세, 명예의 절정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 에레미야와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극심한 고독과 낙심 속에서 사명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더 복된 삶입니까? 누가 더 성공했고 누가 더 실패했습니까?
또 다른 예로는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한 바울과 가장 짧은 서신을 남긴 예수님의 형제 유다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단 한 번의 설교로 무려 3,000명을 회심시킨 베드로와 반대로 설교 중에 설교를 하시다가 설교 끝자락에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 집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들 중 누가 더 복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부를 누린 욥과 다윗, 이 두 사람이 에레미야와 엘리야보다 더 낫다라고, 그리고 짧은 서신을 남긴 유다보다 많은 글을 남긴 바울이 더 위대하다라고, 돌에 맞아 순교한 스데반보다 3,000명이나 회심시킨 베드로가 더 훌륭하다라고 여러분 중에 누가 감히 말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왕들 그리고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을 한 줄로 세워서 순위를 매기는 장면을 여러분은 성경 안에서 보셨습니까? 누가 더 큰 복을 받았는지, 누구의 열매가 더 위대한지 비교하는 구절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외적 열매의 수나 형편 그리고 영향력의 크기를 기준으로 복을 평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부유함 자체가 복의 증거가 될 수 없으며 고난 자체가 실패의 표지가 될 수 없음을 성경이 증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더 복된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홀로 서 있는다고 덜 복된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다시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땅 위의 보물이나 눈에 보이는 열매, 외적인 성취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하나님의 복은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은 어떤 조건이나 특정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 곧 내면의 변화 그 자체입니다. 죄로 인해 깨어졌던 존재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말하는 복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이 회복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 생명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백성이 된 사람은 이 생명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밖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옛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새롭게 하신 새 마음으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품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마음을 갖게 된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이 새로운 마음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움과 경이로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바로 마음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장 거짓되고 가장 부패했던 그 마음이 하나님에 의해 회복되고 다시 살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마치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한 것과 같습니다. 숨을 쉬지 못했던 이가 숨을 쉬기 시작하며 굳어있던 맥박이 다시 흐르며 방향을 잃고 뒤틀려 있던 내면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 그러니
새 마음을 가진 자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찌 벅차오르지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라는 것이 생애 처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르게 반응하는데 신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신비한 일 가운데 무덤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새 마음을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아무 일 없는 듯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심히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더 놀랍고 더 깊은 은혜의 시작은 이제부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 이 새 마음을 받기 전,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선뜻 허락하시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를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 마음을 얻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물질적 이 부산물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득 만약에 주셨다라면 그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죽은 이의 무덤 앞에 날마다 진수성찬을 차려놓는 일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혹은 가장 좋은 터에 최고의 자재로 대저택을 지어놓고 정작 그 거실 한가운데 시신을 모셔두는 것과 같은 행위,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생명이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비유가 낯설고 심지어 과하게, 괴기하게 들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으면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조금씩 하지만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받아들일 수 없던 하나님의 방식이 신뢰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의 믿음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 새 마음을 받은 사람, 곧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의 삶의 방향은 이전과는 같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말은 이전처럼 죄의 길만을 선택할 수 있었던 삶에서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겼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께 여러분의 보물은 지금 이 순간 땅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이것은 그때그때 여러분의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뒤바뀔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두 가지 보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망설일 수 있는 성질의 질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보물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들에게는 하늘의 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허무맹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땅의 보물이 궁극적인 가치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새 마음을 받은 존재들은 새로운 본성이 생겨나므로 새로운 가치를 향해 살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우리의 이해와 계산을 완전히 넘어섭니다.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귀하게 여겼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가장 귀한 보물로 여기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입니다. 이제 이어서 창세기 12장 2절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세 번째 특징을 살펴보려 합니다. 세 번째 약속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여기서 창대하다는 히브리어
가달로 앞서 약속하신 큰 민족의 큰 이 단어, 이 가돌과 같은 어근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창세기 11장에서 바벨 사람들이 성읍과 탑을 쌓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의 목적은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선하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교만으로 판단하셨고 결국 그들은 온 땅에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떠올려 볼 때 이것은 단순히 한 죄인의 명성을 드높이시겠다라는 뜻을 띠는 만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세 번째 약속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곧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렇다 보니 사람들은 종종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을 믿은 뒤, 믿은 후의 삶을 이렇게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영광을 드러내야 하니 결국 나쁜 환경에서 좋은 환경으로, 덜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환경으로 옮겨가는 삶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부족한 자리에서 풍요로운 자리로 인도받는 삶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마치 늘 저조한 성적을 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두각을 나타내듯 이전과는 전혀 다른 탁월한 능력을 공급받아 극적으로 달라진 삶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새 마음을 받기 전에는 이 물질적 복이 그리 중요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이 새 마음을 받은 이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창대케 하기 위해서라도 오히려 그런 눈에 보이는 성취와 풍요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않는가 하고 말입니다. 굉장히 일리 있고 논리적인 말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기쁨과 여러분의 감사는 정말 환경으로부터 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를 할 때 반드시 고급 레스토랑에 가야만 기쁨과 감사를 누리십니까? 예를 들어서 고급 레스토랑이 아닌 동네 앞, 집 앞, 작은 김밥집을 간다라고 할 때 그 기쁨이 현저하게 줄어드시고 그 감사함이 도무지 나오지가 않으십니까? 사람은 본질적으로 싫어하는 사람과 고급 스테이크를 먹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과 빵 한 조각을 나누는 시간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 이 화려한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의 평안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 그와 함께 머무는 자리가 가장 기쁜 자리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길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 길을 가면 죽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살려 하십니까? 분명 언젠가는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과연 감당이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더 늦기 전에 우리가 가는 길로 함께 오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가치와 전혀 다른 하늘의 보물을 쌓는 삶을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까요? 답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는 삶을 사는 이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입니까? 그 비결은 환경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소박함과 이 검소함의 미덕 자체로 기쁨을 누린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기쁨은 이 검소한 생활 습관이라던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습관, 곧 경건해 보이는 삶의 태도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환경을 놀라운 지혜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함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는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넘어서는 일들이 정말 계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그 길 위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가 풍성히 기다리고 있고 그 은혜를 실제적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전지전능하시며 또 무소부재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이 하나님과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삶을 산다는 데 있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다채로운 세상과 모든 환경을 지으신 분,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추운 극지방뿐만 아니라 뜨겁고 건조한 사막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친숙한, 우리가 좋아하는 소나 돼지뿐만 아니라 들판에 작은 풀 한 포기, 그리고 저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도 하나님의 손길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모두 다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는 도구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곳곳마다 이런저런 창조물들을 지으신 이유가 내가 너를, 각자를 인도하신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다채로운 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우리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가르쳐 주시며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는 매 순간 너무도 새롭고 너무도 경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고 새롭게 만나고 새롭게 하나님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든 걸작을 우리의 언어로 하나하나 세밀하게 소개하시며 그 의미와 뜻을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이며 이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함께 살펴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민족이라는 큰 그릇의 틀을 세우셨습니다. 더불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 곧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 복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만드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2장 2절 말미에는 하나님의 복의 본질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자체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교제하는 모든 존재들을 일컫습니다. 그들이 복 그 자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언하시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복 그 자체로 살아가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삶은 실제적으로 어떠하겠습니까? 복을 풍요로운 재산이나 복을 뛰어난 능력으로 여기는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 차이는 겉모습보다도 그들이 무엇을 붙들고 고민하며 무엇과 씨름하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복을 소유로 이해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고민의 방향과 목적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 제게 맡겨진 것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주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그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복이라고 착각하기 쉬운 것이 어디 물질뿐이겠습니까? 세상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능력을 더하라, 자기 개발을 멈추지 말라, 경쟁력을 갖추라 라고 말입니다. 더 좋은 자리를 준비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력을 입증하는 일에 온 힘을 쏟으라고 재촉합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자연스럽게 능력 있는 상태를 복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능력을 쌓는 일에서 멈추지 않고 그 능력의 목적을 묻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나는 이 능력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내 곁에 두신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나는 이 재능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가? 라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묻는 일에 매 순간 온 힘을 다하며 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능력은 자랑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책임인 것입니다. 능력을 소유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은 세상이 말하는 복을 무조건적으로 또 부정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돈, 성공, 성취, 영향력과 같은 이런 것들을 그 자체로 악하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단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목적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은 돈과 성공을 배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질을 무조건 악하다라고 여기는 태도는 물질을 무조건적으로 선하다라고 여기는 태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중심을 잃은 극단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마치 자연을 숭배하는 태도와 자연을 함부로
파괴하는 태도가 서로 정반대로 보여질 수 있지만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는 점에서는 같은 뿌리를 가진 이치와 같습니다. 결국 복의 사람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로 드러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때에 맞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혜에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을 만날 때 자주 묻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즘 잘 지내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제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사실 제 질문, 여러분은 잘 지내십니까? 라는 이 질문은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이 잘 되고 계시는지, 여러분의 자녀들은 문제없이 잘 자라고 있는지, 여러분의 요즘 건강 상태는 어떠신지를 묻는 의도가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요소들도 우리의 삶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께 진정으로 묻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잘 지내십니까? 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십니까? 왜냐하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건강할 때만이 하나님께 속한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또 어떤 환경에서도 참된 기쁨과 참된 감사함이 흘러나오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사는 삶, 복된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면 날마다 어떤 일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행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관계를 돌아보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자신이 복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서 그분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